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조금 깁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찾아서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이에요. 함께 교도하도록 합시다. 제가 18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집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 아버지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이끌어져서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수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은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같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우리 앞뒤자 우리 인사합시다. 잘 보셨습니다. 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가을이 한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가을에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길 바라고. 네, 이제 임용고시 얼마 안 남았죠? 며칠? 19일 19일. 네, 최선을 다하시고. 우리 병창이 오랜만이에요. 네, 우리 병창에서 박수. 네, 다리는 다 나았는데. 다행이구만. 고생했어요. 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9장으로 오면서 드디어 노아 홍수가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노아와 무엇을 맺은 일이었습니까? 언약을 맺은 일. 자,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언약을 맨 위에 줄만 읽어봅시다. 언약이 무엇인가? 이 개념을 잘 잡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맨 위에 줄만 시작. 주권적으로 시행된 피로 묶인 유대 관계이다. 의미가 밑에 있음을 지난주 살펴봤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다른 것이 아닌 언약을 맺는 일로 새 출발을 시작하시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맺는 너희들도 내가 신실하듯 너희도 이 언약 앞에 신실하여서 이제 노아 홍수 이전처럼 되어지지 말고 하나님 창조하신 이 세상의 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꿈꾸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로 실제로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 약속으로 이 일들을 시작하고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 언약 이후에 새끼손가락 손에 걸고 꼭꼭 약속했어요. 그러면 이후에 이제 우리의 관심은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실제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맞아요. 실제 우리의 관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럼 실제로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그 소망대로 실제로 이 세상이 노아 홍수 이후에 전개가 될 것인가? 거기에 것을 맞춰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이 본문 말씀, 여러분 이전에도 아마 여러 번 읽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앞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인류의 후대의 모든 삶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미리 짐작하여 알 수 있는, 소설로 말하면 복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앞으로 온 인류가 어떠한 형태로 펼쳐져 갈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그 모습은 조금 이따가 한번 좀 알아보고,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었을 때 분위기가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요. 그래 좀 안 좋아 보이죠. 술이 나오고 막 노아가 벌거벗어 자고 막 그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본문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좀 리뷰를 좀 하고요. 말씀의 앞부분은 노아 언약 이후에 이 노아의 실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실수가 크게 보았을 때 또 작게 보았을 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이후에 노아의 실수 이후에 그 아들들에게 내려지는 축복과 저주가 있죠. 이것이 어떤 의미고 이것이 인류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지를 말씀 가운데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을 깊이 들어가는 미시적인 관점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도 있고요. 어떨 때는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 전체, 성경 전체에서 이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아야 될 필요가 있기도 해요. 오늘은 그 두 가지를 같이 좀 봐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제목이 언약 앞에 어떤 삶을 살아라? 신실한 삶을 살아야. 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사건의 전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20절, 21절. 자, 같이 읽읍시다. 20절, 21절. 자,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노아와 그 일가족은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와서 어느 한 곳에 뭐 하겠어요? 정착을 하겠죠. 그리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무슨 농사를 지었어요? 포도 농사를 지었죠. 혹시 집이 시골에서 포도 농사를 지어요? 없죠? 지금 여기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포도를 이용해서 그냥 포도를 먹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냥 먹죠. 그러나 유럽에 보면 대부분 이걸 뭐로 해요? 포도주를 부르죠. 포도주. 지금도 지금 프랑스나 이탈리아 포도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포도주 이야기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노아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주를 발견했다. 맞을까요, 아닐까요? 모르죠. 모르는 게 정답이에요. 모르죠. 이렇게 포도주를 처음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노아 홍수 이전에 이미 포도주는 있었고, 노아가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거나 어느 날 노아는 포도주를 그날 기분이 좋았는지 좀 많이 마셨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취가 되어졌고, 술 기우는지 날이 더웠는지 옷을 다 벗어젖히고 잠이 듭니다. 이런 경험 있습니까? 어쨌건 이 모습으로 잠이 들었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나죠. 22절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막내 아들인 이 함이 우연찮게 장막에 들어갔다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자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형들에 가서 알리죠. 자, 그런데 형들은 그 소리를 듣자마자 23절 읽읍시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과는 다르게 옷을 가져다가, 그럼 여기 옷이라는 말에 이 원어를 보면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 옷이에요. 누구 옷일까요? 아버지 옷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벗어놓은 그 옷을 들고 뒷걸음쳐 가서 덮고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고 나왔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노아가 술이 깨서 일어난 일을 듣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노아의 입에 엄청난 축복의 말과 저주가 내려집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고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특별히 함 그 아들의 그 가나안을 저주하는 형들의 종이 될 것이라는 엄청난 저주의 말을 합니다. 그죠? 사실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 정도까지 저주를 이렇게 할 일인가? 그죠? 조금 이따 좀 알아보고요. 그 다음, 셈의 하나님을 찬양한다. 야벳의 후손은 창대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에 노아 가족에 일어난 일 중에 수없이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성경이 유일하게 의미 있게 노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이 본문이 유일한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여러분 구분해서 하나하나 좀 그 의미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먼저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빌미를 제공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노아죠. 그죠? 여러분, 노아가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잘못이 있죠. 분명히. 자신으로 인해서 자신의 후손의 한 기업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저주를 받는 그 일의 빌미가 자기의 술 취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잠시 언급하지 않고 지나갈 수 없는 주제가 있어요. 뭐예요? 술에 대한 거예요. 술에 대한. 여러분, 그냥 이 분위기상 한번 보세요. 노아가 술을 마신 것이 이날 하루였다. 그렇지 않았겠죠. 습관적으로. 네. 노아가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습관이니까. 어쨌든 근데 노아는 분위기상 왠지 이 정도까지 술이 취할 정도로 마셨다고 하면 아마 그 앞에도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일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일이 반복되어지면서 오늘과 같은 이 일이 이제 벌어진 거죠. 여러분, 술에 대해서 흔히 이제 넌크리스찬들도 어느 정도는 이제 알고 있더라고요. 술 이야기는 저도 뭐 지금까지 학교 생활 해오면서 얼마나 수많은 회식 자리에 갔겠어요. 그러면 초임 때는 저한테도 막 술을 많이 따라주죠. 그러면서 다들 뭐라고 말해요? 성경에 술 마시라고 없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다. 또 예수님도 물을 뭐로 만들었다? 술 만들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 표현을 한번 찾아봅시다. 자, 잠언 2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잠언 23장 31절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교독합시다. 31절. 요거는 여러분들이 같이 읽읍시다. 포도주는 시작.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느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다 한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여러분 술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까지 절묘하게 잘 표현하고 있을까 싶어요. 그죠? 분명한 것은 31절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런 기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물론 술을 한번 안 먹는다고 구원에서 떨어지거나 그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술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했을 때 두 가지의 술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 여러분 술로 인하여서 다양한 이어지는 죄가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지. 그렇죠? 많은 경우에 술이 어떤 선한 일로 연관을 짓기보다는 선하지 못한 일과 연관 지어지는 일들이 현저하게 많은 거죠. 두 번째 여러분 술의 치명적인 약점은 술을 이길 장사가 없다는 거. 나는 처음부터 내 평생 동안 늘 나는 술을 먹지만 나는 술 취하지 않을 자신이 있다라고 확신할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여러 번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술에 대해서 나도 처음부터 나도 술에 나는 술 취한 사람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거야 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저도 시골에 저희 집 바로 옆집이 그냥 담도 없어요. 그 집하고 우리 집은 지나가면 그 집이에요. 특히 비 오는 날만 되면 그 아저씨께서 술을 드시고 와가지고 집 안에 있는 분들 얼마나 때리시는지. 그래서 그 아들들이 우리 집에 많이 피난왔어요. 술은 폭력의 시작이기도 하고 음란의 시작이기도 하며 도박의 시작이기도 하고 술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게 될 터인데 여기 온유도 물론 있지만 나머지 대부분 남자애들은 특히 더 합니다. 저도 초임 때 저보고 교감 선생님이 이 여자보다 못한 놈이 약간 이런 소리를 저보고 하더라고요. 술 안 먹는다고. 아 우리 그때 아가씨 여선생님들 술을 얼마나 잘 먹는지 막. 여러분 술을 처음부터 여러분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은 나의 신앙과 경건에 매우 유익합니다. 자, 우리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노아를 향한 성경의 평가가 뭐였어요?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요 의인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그가 무엇 때문에 넘어집니까? 술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럼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노아도 술 앞에서는 이런 실수를 했다는 거죠. 자, 이제 좁게 좀 보았습니다. 넓게 이 사건을 좀 봅시다, 여러분. 노아가 술에 넘어진 이 사건을 이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지난주에 노아 언약을 이야기할 때 노아는 제2의 누구라고 했어요? 아담이라고 했죠. 노아는 제2의 아담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똑같이 지금 노아 방주에서 나와 있는 이 노아의 가족의 대표 노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이 세 아들 셈, 함, 야벳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지금의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류가 파생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 노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의 또 하나의 시조는 노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노아와 하나님은 아담과 하셨던 언약의 말씀을 동일하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노아가 술에 넘어진 이 사건은 두 가지 의미로 이 거시적인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해석되어져요. 첫 번째 노아가 선악과 나무에 넘어지고 실패했던 것처럼 두 번째 이 아담인 노아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죄 앞에서. 두 번째는 여러분
또 한 가지는 노아 홍수 이후에 완전히 이 세상에 하나님 보시기에 죄된 모든 것은 다 쓸어버렸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에는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노아 홍수로 인해서 세상은 새로워졌지만 죄의 영향력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시작된 이 죄의 심판 아래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노아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여전히 이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그렇게 완전하다고 말했던 그 노아조차도 술 앞에서 범죄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매우 중요한 복음의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하여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 서두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거기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관심은 어느 정도 답은 정해져 있어요. 왜? 뭐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뻔할 뻔짜인 거예요. 사람들은 실패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소망이 없는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사람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의가 나올 수 없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대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선하십니까? 나는 나 스스로를 볼 때 나만큼 선한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것 같다. 아니요. 네. 아니, 그냥 형식적으로 말해도 여러분, 정말 나는 완전하게 선하지 않다고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죠. 저도 제 모습을 볼 때, 말씀 준비를 하려고 생각할 때마다 제한테 한 가지 드는 갈등이 있어요. 아, 이런 내가 설교를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이런 갈등이 생긴다. 여러분, 잘 보세요. 경건에 이르기를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가면 갈수록 자꾸만 깨닫게 되어지는 게 뭔지 알아요? 나만큼 이렇게 더러운 사람이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력하지 않으면 되겠네. 또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렇다는, 그게 말하는 게 뭐예요? 내가 스스로의 힘으로 선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가, 사람이 얼마나 절대적으로 절망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는가. 그래서 그만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노아의 이 실수를 보면서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선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주제곡으로 열심히 그렇게 찬양드렸던 선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이런 선하지 못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 그때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댈 수 있다는 것. 자, 이제 말씀의 후반부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이제 노아가 세 자녀에게 선포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좀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인 관점에서 좀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특별히 함을 중심으로 조금 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같이 좀 의아하다는 것이 있었죠. 자, 이 함을 향하여서 노아는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특별히 콕 집어서
함을 저주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함의 아들 중에서도 막내 아들인 가나안을 콕 집어내어서 저주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먼저 여러분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조금 이따 생각해보고, 함의 행동이 이렇게까지 크게 저주를 내릴 일인가? 자, 이 부분을 조금 파고 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 생각 어떻습니까? 함의 이 죄가 이만큼까지 심각한 죄다, 아니다?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예. 그죠? 그냥 뭐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볼 수도 있지. 그죠? 딱 빨리 나오고. 근데 이 부분이, 여러분, 이 의미가, 이 부분을 다 완전하게 여러분들의 의구심을 해소를 못 해줄 수도 있어요. 그래, 한번 봅시다. 그럼 여기서 22절에 함이 그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라고 했죠. 이 보다라는 동사가 그냥 눈으로 본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신학자들은 이렇게 봐요. 이 히브리어 리아라는 이 보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보는데 어떻게 보는가 하면 주목하여서 본다. 조금 더 나가면 여러분, 그리고 느끼면서 보다, 즐기면서 보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함이 갔다가 뭐 눈에 떠졌으니까 우연찮게 보고 휙 돌아서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은 보았고,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충분히 즐길 만큼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함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이게 좀 과한 해석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의 술 취하여서 벌거벗고 누워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약간의 좀 비웃음, 또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뭐랄까요, 좀 비웃음, 이런 의미의 뉘앙스를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런 각도로 함이 어떻게 보면 좀 악한 마음에 이 아버지를 비웃는, 또 아버지의 이런 실수를 비웃음으로까지 이렇게 가면서 그것을 보고 조금 더 과하게 해석하면 이걸 즐기기까지 했다면, 두 번째,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나가서 알리죠. 형, 셈형, 야베형, 가봐 지금 아빠가 있잖아, 이런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가서 너희들도 이 재미난 환경, 유튜브도 없는 세상에 실시간 라이브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19세 방송을 너희도 가서 지금 보고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의미로 이 함의 태도를 보면, 예, 좀 비난받아 마땅한 모습도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또 한 가지를 봅시다, 여러분. 함의 이 행동인데 왜 성경은 노아의 입에 가나안을 저주한다? 여러분, 특별히 이 부분 보세요. 자, 18절. 여러분, 함을 자꾸 의도적으로 가나안과 연결시켜요. 18절에 함은 누구의 아버지라? 가나안의 아버지다. 22절에 누구의 아버지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 그리고 25절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여러분, 셈과 야벳은 보세요. 그 후손 이름을 한 번도 언급 안 해요. 왜 이렇게 하냐고, 왜? 여기는 모종의 의도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이해하려면 구약 전체를 보는 좀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아야만 이 부분이 해석이 돼요. 자, 한번 다시 들어가 봅시다. 자, 10장 6절 가보세요. 10장 6절. 함의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에요. 가나안이 몇째예요? 막내죠. 막내.
막내 아들이 가나안인데 이 가나안에게는 여러 아들이 또 태어납니다. 자, 10장 15절에서 18절 가야 합니다. 15절에서 18절. 이 구절을 읽으면 좀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15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그 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족속들 이름이 나오죠. 예. 여러분 이 가나안의 후손 이 족속들이 여러분 어느 땅에 살게 되어지는가 하면 자 여호수아서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0절이에요. 여호수아서 3장 10절 말씀. 여호수아서 3장 10절 읽읍시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가나안의 후손들이 어느 땅에 살게 되어져 이후에 우리가 무슨 땅이라고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이 되어진다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이후에 아브라함 그 다음 무슨 민족이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어느 땅으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땅에 있는 7 족속을 어떻게 하랍니까? 멸하라고 하죠. 그래서 이 7 족속을 실제로 이 여호수아에서 정복하게 되어지고 그 중에 또 일부는 우리 여호수아서 공부했잖아요. 일부는 실제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가 되어져 버려요? 종이 되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의 노아의 아들 누구의 후손이에요? 셈의 후손이죠. 셈의 후손을 타고 내려온 아브라함으로 통하여서 만들어진 족속이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의 입술을 통하여서 셈과 야벳의 족속은 축복하고 함의 그 가나안의 후손들에게 저주하는 것들은 이 여호수아의 때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는 사랑의 하나님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서 같이 잘 살면 되지 왜 그들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실까요? 문제는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고 그 우상 숭배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에 여러 가지 범죄들이 넘쳐났던 곳이 그 가나안 후손들이었다는 사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 중에 특별히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이 노아의 언약 앞에 철저히 신실하지 못하여서 반언약적인 삶을 살아내고 있는 민족이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 예.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노아의 실수와 수치에 대한 셈과 야벳의 반응, 함의 반응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이 축복과 저주의 여러분 의미는 조금 더 새로운 관점을 대표성의 원리를 가지고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 이해가 되어져요.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전에 노아는 이 모든 창조 이후에 노아 홍수 이후에 새롭게 시작되어진 이 창조 세상 가운데에 인류의 대표주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인류의 대표인 이 노아에게 특별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부여하시면서까지 그를 오게 될 이후의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성을 노아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아담과 또 다른 아담인 노아가 그런 대표성을 띠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그냥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했는 행동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대표적인 권위가 세워져 있는 그 노아에게 그들이 한 행동은 마치 노아를 대표자로 세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태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인류의 대표인 노아를 향하여서 보여주는 이 세 아들의 상반된 태도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노아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후손을 축복하고 또 한 족속에게는 그들의 후손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한 행동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축복과 저주는 비록 노아가 했는 말이지만 그것을 앞으로 온 인류가 언약 앞에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어질 것을 미리 예언한 예언의 선포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는 여러분 오고 올 모든 인류는 이 언약을 기점으로 언약에 신실한 사람들이냐, 언약에 반언약적인 사람들이 되어지느냐, 두 갈래로 모든 인류는 갈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신봉하고 있는 이 개혁주의의 헤르만 바빙크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봐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인류 역사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 모습은 예언적인 장면이며 셈과 함은 언약 백성의 중심이 되어지고 함과 그 후손은 반언약적 세력의 상징이 되는 것이다. 자,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마칩시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 땅에 존재하였던 모든 인류와 지금도 살고 있는 인류와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오게 되어질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모든 태어나게 될 후손들을 두 갈래로 큰 틀에서 갈라짐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계열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언약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가나안의 모습처럼 후손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 이 성경 66권의 이 언약 앞에 신실하지 못한 반언약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그 두 종류로 구분되어진다는 사실을 이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이 언약의 말씀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역시 이 성경 66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언약의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셈의 후손으로, 영적인 셈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도 이런 복된 삶이 되어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노아의 이 실수 속에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 이 축복과 저주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 살게 되어지는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인가로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미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하나님의 언약 앞에 우리는 신실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며 노아가 이렇게 실수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넘어지지 않기를 깨어 근신하며 우리를 경책해내는 그러한 믿음의 삶들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믿음으로 잘 일으켜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